오늘 하나의 말씀 보면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우리 사탄 마귀의 시험인지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시험을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하는 시험, 우리나라 말로 같은 시험인데 언어적으로는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이죠, 그죠? 그 시험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자, 우리 따라 봅시다. 성도가 떡으로만 살면 유혹입니다. 한 번 더, 성도가 떡으로만 살면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전반부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자라오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딱 보세요. 읽지는 않아도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칠 때에 30쯤 되니라 말씀하시면서 4장 바로 위에 있는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하나님께까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이방인인 사람들 세리어 갖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연이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특별한 이스라엘만 아니요. 지금 누가복음이 적혀져 있는 그들의 독자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족보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열쇠가 이제 누가복음 3장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이에요. 4장 오늘 이 테스트, 이 템테이션의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미혹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집트 땅, 저 종된 땅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 콜링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좇아서 직임을 좇아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시는데 그냥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이 테스트에 합격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시 축 합격하면 좋죠, 그죠? 영적인 일들에도 합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우시는 일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기쁜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씩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10년 가운데 잘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자 요한이 세례하자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진정한 독생하신 하나님 외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적어도 세례자 요한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잊지 마세요.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시험을 받는데 여기 나온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시험을 받다. 근데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시험을 받고 유혹당하고 이런 것을 페이라조 원어로 쓰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데 단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구분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시며.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위에 예수님은 이 모든 테스트, 이 템테이션을 함께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미혹하고 사탄이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여러분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김처럼 예수님의 천사들이 나와 수동 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사탄의 미혹, 마귀의 미혹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그 단어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는 그 뜻이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하죠, 그죠? 마귀, 디아블로스, 히브리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반대자, 대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비방자, 악마,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 중상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비방했다는 거예요. 입이 험한 말로 막 중상모략했다는 거예요. 막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은 꿋꿋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이 유혹을 이기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시험하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 말씀 그래? 그래 이상하네. 예수님 이상하네. 비방하고 중상하고 우리가 마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40일간 주야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이제는 시험하러 갑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수가 다하며 40일 주야를 기도하면서 먹지 못하고 줄임배로 삽니다. 비방하는 자가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다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세례자 요한이 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잖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가 고픈데 이 돌 들러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비방자의 제안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밥 먹으라 하는데, 배고픈데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좋지 않아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제 때만 해도 막 금식하고 그랬어요. 하루 금식, 많이 하면 이제 3일 금식하고 막 하는데, 또 하루 금식하는 날 하면 금식하다가 우리 청소년들 다 하다가 12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12시만 시간만 다 기도는 안 하고 12시만 봅니다. 그 다음에 12시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숨겨놓았던 초코파이를 다 꺼내고 과자 꺼내고, 그래서 이제 금식 끝났다고, 하루 지났다고 막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배고파요. 한 3일 정도 굶어 봤습니까? 일주일은 굶어 봤습니까? 목사님, 나는 한 끼도 안 굶어 봤습니다. 우리 세일의 성경 통독하면서 여러분 21일 동안에 한 끼만이라도 우리 허동주 성도님 몸이 병약한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우리 구역장들이 같이 서로 나누고 한 끼라도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굶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이나 어린이나 누구나가 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40주야를 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범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8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 인용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딱 요약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40년간 살면서 하나도 먹는 것 때문에 죽은 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먹어야 물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리어 주시는 만나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신앙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더러운 마귀의 비방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보고자 여러분에게 더욱더 보고자 하는 것은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40년 광야를 걷는 그 광야의 여정을 예수님은 압축하여서 예수님 또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에서 죽어왔던 1세대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고기 때문에 다 죽어갔어요. 불평했고 육체의 것들로 살아갔던 자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1일간 금식하는데 상징적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고기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육체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먹는 것, 우리가 의식주, 먹고 자고 그 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는 이 육체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싶습니까? 소리가 몇 명 없죠. 왜? 이런 미혹이 다가오면 힘드니까. 그냥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시험 안 당하고 그냥 조금 편히 살다가 갈랍니다. 내 이렇게 좀 살다가 가면 되지 말라 굳이 시험 받아가면서 막 고통당하면서 막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겁니다. 그때 나를 내어드리고 이 모든 테스트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이러한 육체의 시험을 주시냐면, 보세요.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뭐라고요? 너를 낮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은사를 받고 사용되고 싶지만 내가 낮추어지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0년 광야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왜 이집트에 잘 살고 있었던, 종살이로 살았지만 살고 있었던 그들을 왜 하나님 출애굽하게 했습니까? 출애굽 19장에 그들을 부르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 오듯 부른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네 마음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믿지 않은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불러서 먼저 믿게 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만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고든 백성이어서 도무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심이요,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뭐라고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본다는 거야. 사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좀 겪어보면 알잖아요. 주의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의 사명 좀 줘보고 겪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믿는 것이 너무 편해서 그냥 편한 것을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힘겨움과 어려움과 광야와 같은 이런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돌을 바꾸어서 여러분 떡덩이로 막 바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진정 목사인지, 네가 진정 장로인지 권사인지, 네가 집사고 하나님의 성도인지, 하나님의 사명자인지 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유혹과 테스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배고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그냥 먹고 산다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잘 산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못 산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유혹이냐면 첫 번째가 육체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혼에 관한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와 누가복음을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연이어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이 읽습니다. 4장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입니다. 천하만국을 모이면서 모든 우리 누가복음에는 모든 권위, 권세죠, 그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 예수께 주겠다. 마귀가 이건 다 내 건데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여러분, 절 한 번 하는 게 한 번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끝나는 겁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저 절만 하면은 로또 복권을 나한테 준답니다. 60억 걸리는 거 나한테 준다. 잠깐만 내가 그거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 빚도 갚고 주의 사명 내 감당하고 내가 백교에 딱 세울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탁 절하고 60억 받아왔습니다. 너무 아깝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인드, 혼이죠, 그죠? 우리의 이 이성적인 것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고 쓰고 생활하는 이 모든 육체에 관한 미혹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성적인 이 마인드와 생각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명예, 권력, 사람들이요 명예, 권력 앞에서는 참 힘들거든요. 물욕, 성욕, 여러분 이 권력욕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요즘 말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 또 뭐 정치적으로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가서 머리 조아려서 여러분 아부하고 믿는 사람이 거기 막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세요. 그냥 그들과 그냥 옆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렇다고 경우가 없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함부로 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굽신댄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야, 한 자리 줄게. 내 비서 시켜줄게. 아, 그래야? 곧방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2절, 13절, 14절인데요. 한번 다시 찾아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13절. 자, 그렇게 마귀가 비방자와 중상모략하는 자가 예수님을 꾀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을 섬겨야지. 야, 마귀야, 니한테 내가 왜 절하냐? 나 그 명예와 권세와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 없어도 돼. 그런데요, 이 신명기 읽었던 6장 13절의 본문은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순종. 어떤 불순종이냐면 10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찾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불러서 이제는 자유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제4개의 말씀과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타난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재해석한 말씀들이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것을 2세대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밟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너희들은 들어왔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파지도 않고 건축하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했던 이 모든 과실수를 먹고 물을 마시고 이 큰 건물에 들어와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지 않느냐.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뭔가 잡동사니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명예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부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권세와 권력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처럼 하나님께 이 시대의 영적인 각성을 구하는 307천의 비전을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모든 쓰임을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육체의 템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는 이 정신적이고 이론적인 이 템테이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제 영적인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세 번째 이런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세 번째 마귀, 이 비방하는 자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같이 올려놓고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은 유혹이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든지. 오늘 여러분 9절 이후에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계시고 또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말씀에 말하기를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시리라.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아무리 뛰어내는데도 천사들이 너를 딱 붙들어 가지고 너를 살릴 건데 뭐가 걱정이냐. 자, 방송사 다 부를게. 유튜버들 다 부르고 다 찍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보자. 그리고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세계계 만국에 다 이렇게 이제 매스컴으로 다 타면 와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회 끝나는 거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 뱀을 집어도 불에 들어가도 네가 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가서 독사를 만지세요. 오늘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독사 굴에 손을 넣으세요. 불 속으로도 또 뛰어 들어가요.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공경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건지시죠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미혹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앞에서 딱 도사리고 네가 이거 하기만 해봐라. 이거 걸려들기만 해봐라. 함정을 파고 구실을 만들고 있는데 그대로 나아가면 예수님 이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마태복음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읍시다. 신명기 6장 16절 19절
세 번째에 관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있어요. 그 뒷부분의 말씀. 자, 그분의 어떤 말씀이 있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사. 마사는 머리바와 같은 말입니다. 마사, 다투다 이 말이죠. 다툼. 거기에서 머리바 물에서 그들이 싸움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이들은 왜 마사에서 시험해서 다투고 난리를 쳤습니까? 두 번이죠. 출애굽 15장을 넘어와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나아가다가 출애굽 17장에서 여러분 만날 앞에 16장에서 막 먹어요. 만나를 먹고 며칠을 먹고 좋아요. 근데 물이 없네.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 200만 300만이 물이 없어요. 짐승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불러다가 모세를 송각제, 아론을 송각제라고 막 사람이 웅성웅성 난리판이 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들아 반석을 쳐라. 물이 터져 나옵니다. 짐승까지 해갈을 합니다. 그것이 신광야라. 신광야라. 출애굽에서 막 갓 시작될 때. 그리고 이제 출애굽 38년 10개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냐에 있습니다. 친광야입니다. 친광야. 성경은 다 같이 쉰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신광야는 씬광야고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보면 뒤에는 친광야입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같은 신광야. 야, 신광야 두 분이나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니고 지역이 달라요. 씬광야, 친광야.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달라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신명기는 2세대들을 향하여 경고했는데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하사 하는 것은 친광야, 뒷광야를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더 난리를 쳤습니다.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대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평하고 물이 없으니까 막 머리바무리에서 마사에서 역시 1세대처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야, 너 지팡이 가졌지? 예. 너 지팡이를 물 위에 반석 위에 내라. 첫 번째는 반석에 치라 했는데 이 친광야는 2세대 이 출애굽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바위에 내라. 내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열이 받았어요. 이것들이 40년 광야를 돌아도 모르냐? 하늘에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물이 터져 나왔고 우리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간 우리가 살았고 헤어지지 않았고 부르트지 않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마다 우리가 다 승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열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두 번 내리쳐 버렸습니다. 물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물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물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물이 터져버렸어요. 폭포수같이 떨었어요. 와,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근데 그 뒷장면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는 온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도 아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저는요 오늘 새벽에 그 묵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정확하시네. 하나님 정확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관리가 되고 얼굴이 관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저 가나안 땅, 이 마지막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고 나타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함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민수기 여러분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20장이죠. 20장을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면 그렇게 반석을 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야, 너도 그렇게 다투면 되겠냐? 너도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신경질 내고 화내고 큰소리치고 다니면,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큰소리치고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저 밑에서 큰소리치고 마당에서 큰소리치고 뭐 모임에서 큰소리치고 여신도에서 큰소리치고 주방에서 큰소리치고 지금은 없는데 예전엔 조금 있었어요. 그죠? 많이 없었고 조금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네 믿는 자라고 하지 마라. 네 목사라고 하지 마. 네 성도라고 하지 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졌다가 폐졌다가 금방 좋았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또 와서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고 주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사역에 간다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왜 불렀어요? 가나안 1세대를 왜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 거룩함을 다 드린다면, 그곳에서 맞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 울림교회가 봉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자자손손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백성이 모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먼저 믿었다고 개척했다고 그 유치원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오신 성전이에요. 자자손손이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만민이 구원받고 열방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놀라운 여러분 우리 울림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송도가 말하는 거 좀 몰라서 그렇다니까. 그래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단계로 올라가면 그 사안을 알아요. 말로 굳이 해명하려고 자꾸 해요. 해명하면 뛰어내는 거 똑같아요. 걸린다니까요. 딱딱딱딱 걸려요. 그때 기도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비방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 사탄은 뭐의 대상? 대적의 대상. 이 마귀 귀신들은 대적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미혹된 영들이 여러분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랑해야죠. 잠시 여러분 틈을 보여서 그가 눌림받아서 잠시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떠나가라. 음부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하고 복대하고 안아야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예수님은 육체의 시험, 두 번째 마인드 혼의 시험, 세 번째 영적인 시험까지 다 이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예요? 너 신이잖아. 신은 뛰어내려도 안 죽잖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창세기에 하와를 깬 말이 있습니다. 아담을 깨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영을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신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탄은 사탄, 인간은 인간, 동물은 동물, 식물은 식물, 천사는 천사.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이 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인간도 될 수 없고요, 인간이 귀신도 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사탄 마귀가 비방자가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신이잖아,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 다 붙든다고 했잖아, 말씀에 기록됐잖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한지 몰라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뭘 보이라 뭘 할 때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세요. 나도 부족한 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좀 은사 받았다고, 내가 좀 뭐 하다고, 내가 뭐 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뭐 딱 잡히기 좋습니다. 딱 잡히기. 사탄에게 딱 걸려 넘어들기 좋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이기고, 이제는 우리 울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이는 여러분 울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림받아 승리하는 울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 시대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세.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나흘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도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우리 예수님 계시오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눌린 자들, 약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주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내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들여 싸우는 이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봉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균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일의 성경 통독이 1월 14일부터 2월 6일까지 새벽 제단 5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일간 한 끼씩 금식하셔서 우리 허동주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설 연휴로 여러분 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나머지 21일간을 함께 성경 세일에 통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의 제일 오른편 밑에 한번 보세요. 숨 쉬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를 3번역으로 여러분 했고 그렇게 찬양의 교회 되자고 여러분 그렇게 구호를 적어놨어요. 그 옆에 교회 창립이 2005년 12월 4일. 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자, 개척하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개척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교인이 여러분 몇 명 이상이 되면 노회에 청해서 교회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설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개월이 지난 뒤에 교회가 노회원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비로소 교회가 된 거죠, 그죠? 그 날짜가 2007년 1월 14일, 13개월 지난 뒤였습니다. 2007년 1월 14일. 이 2007년이 뭐냐면 1907년 1월 14일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평양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각성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평양 땅에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 100주년 딱 되는 해가 2007년 1월 14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4일 새 달력으로 새 월력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월 14일을 맞아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21일간.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고 함께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고 참다운 이 민족의 부흥이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거짓 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붕어빵 전도 토요일 2시, 주일 오후 3시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고 전도팀 전도합니다. 또 사역하는 팀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원 예배 기억하시고 오늘 원래 여신도 주일인데 여러분 여신도 주일 헌신 예배는 다음 기회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사무실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찾아가시고 혹시 되지 않은 분들은 회계부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축하합시다. 두 손 들어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찬송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방향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겨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의 육과 혼과 영으로 달려하는 모든 미혹된 것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